위기 앞에서 오뚜기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북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뚜기와 같은 인생, 거북이와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을 뜻할까요? 오뚜기는 쓰러지면 일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북이는 한번 뒤집어지면 자신의 힘으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뚜기와 같은 인생은 위기 앞에 강한 인생을 말합니다. 반면에 거북이와 같은 인생은 위기 앞에 약한 인생을 말하죠. 또 인동초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실 속에 화초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동초는 가장 추운 겨울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반면에 온실 속의 화초는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인동초는 위기 앞에 가장 찬란한 빛을 내는 인생을 말합니다. 반면에 온실 속의 화초는 위기 앞에 시들어버리는 인생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오뚜기와 인동초와 같은 인생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더 강해지고 더 찬란한 빛을 내는 인생을 말합니다. 반면에 거북이와 온실 속의 화초는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약해지고 시들해 버리는 인생을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가 위기 앞에서 인동초와 오뚜기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를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위기는 닥쳐올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못해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 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은혜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방금 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힘든 사역을 마치시고 주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다음 사역지로 보내신 다음에 당신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릴리 호수에 바람과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 젓느라 안간힘을 쓰고 계셨음을 보셨습니다. 노 젓느라 안간힘을 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위기 앞에 넋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노젓기를 안간힘을 쓰면서 열심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이겨보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노를 저었고 모두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위기 앞에 제자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위기 앞에서
그 위기와 힘써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다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내 자신을 자책하거나 우리의 신세를 한탄해서도 안 됩니다. 있는 상황을 즉시 인정하고 이 위기 앞에 힘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위기를 극복할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훈훈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매스컴을 통하여서 보셨을 텐데요. 얼마 전 대구에서 한 청년이 파출소 앞에 노란색 봉투를 놓고 황급히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봉투 속에는 이 마스크 11장과 손편지 그리고 사탕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은 지체장의 상급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가 많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여기에다가 놓고 갑니다. 부디 이 선물을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것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편지를 쓰셨어요. 그 편지를 우리가 전해받은 모든 국민들은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훈훈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일었기 때문이죠.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의료진들과 구급대원들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알려졌을 때 전국에서 의료진들과 구급대원들이 자원하여 대구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위기를 이겨낼 힘을 우리 모두는 그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때에 선한 영향력의 물결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위기와 힘써 싸울 뿐 아니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낙심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헤쳐나가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위기의 현장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해마다 여름 아울리치를 이렇게 떠나보면 그 아울리치 팀원 안에는 꼭 어머니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따뜻한 마음을 갖고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챙기고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 누군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중재자로 들어가서 화해시키고 또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도록 유머와 위티를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머니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름 아울리치를 떠나보면 아울리치가 정말 행복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역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아울리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역이 너무 고되고 힘들다 보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작은 일로 인하여 다투고 싸우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그 분위기가 온전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 아울리치를 떠날 때 늘 언제나 중보기도단에 어머니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포진시킵니다. 거룩한 영성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따뜻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울리치 팀원으로 모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윤활유와 깨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섬기던 공동체에서 해외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요. 아주 대규모의 인원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차세대 사역도 했고요. 의료 사역도 했고요. 시설 개보수 사역도 했고요. 여러 가지 중보기도 사역도 저희들이 감당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갔는데 어떠한 잡음과 다툼 없이 은혜롭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중보기도단을 그때도 역시 구성을 했습니다. 가장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 영성이 강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중보기도단을 모집하고요. 그들에게 확실한 미션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역팀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 이외에는 각 팀에 들어가셔서 영적인 윤활유 역할을 해주십시오. 깨소금 역할을 해서 정말로 살맛 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미션을 맡겨드렸어요. 여러분, 그 작전은 주요했습니다. 방대하고 너무나도 큰 사역이었지만 우리는 모든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였죠. 저는 그 아울리치를 통하여 3마리의 토끼를 잡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적인 면, 선교적인 면, 그리고 함께하는 팀워크적인 면에서 그 온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중보기도단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하고, 지쳐있는 팀원이 있다면, 잘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는 팀원이 있다면 손을 잡아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며 중보했던 그 중보기도 단원들의 헌신과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중보기도 단원처럼 열심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물결을 일으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또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때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들어가 깨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힘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드라마는 잘 즐겨보지 않는 편인데요,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였는데 저희 아내가 적극 강추를 해서 저도 그 드라마를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특정 드라마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들도 참 훌륭했지만 대사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경우는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인공이 했던 드라마가 아직도 제 가슴을 조금 감동시키고 있는데요, 자막으로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잘하고 아껴주는 만큼 여물고 인정받는 만큼 성장하는 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주고 아껴주고 인정해주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자로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풍랑을 만나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셨습니다. 49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유령이라고 여겨 겁에 질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겁에 질려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약간 미안하셨는지, 아니야, 괜찮아, 나다, 너의 선생 예수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안심해라 라고 제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제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음성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처럼 우리는요, 평소에는 주님의 임재와 음성을 잘 느끼고 경험하다가 위기를 만나면 주님의 임재와 음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저속으로 이렇게 달릴 때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이고 사물도 보이고 상점도 보이고 지금 느껴지는 공기도 맡으면서 참 여유롭게 운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속도를 높이고 과속으로 전속력을 향하여 달리게 되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를 높이면 앞만 보고 운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주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주님의 말씀도 잘 읽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데 위기가 닥치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를 볼 때가 있죠.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위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를 점점 더 엄습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기에 함몰되어 위기만 바라보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계십니까? 1년 전에 저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고 저리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고 운동치료와 물리치료를 겸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저를 진료해 주셨던 주치의 선생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허리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자세 바르게 하시고 책상에 앉았다가 정규적으로 스트레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몸무게는 안 됩니다. 좀 살을 빼시고 슬림한 체형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물리치료와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디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이셨지만 의뢰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조금 하다가 살도 조금 빼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스트레칭도 하지 않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생활하지도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 말씀을 듣고 2년 후에 디스크가 파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역시 교회에 출근하기 위하여 현관에 나가 구두를 신고 일어서는데 일어설 수가 없이 퍽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고 정말로 일어서서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했는데요, 4번, 5번 디스크가 파열돼서 수술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어서 급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우리 집사님께서 수술하시러 들어오셔서 제 다리를 잡고 기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허리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우리 목사님 허리 수술 잘 받고 건강하여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수술 집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셔서 이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전신 마취하기 전에 회개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사 선생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고 허리 건강을 위하여 바른 자세를 한 번도 취하지 않았기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의 불찰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또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의 전문가이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고 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 말씀 가운데 귀담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풍랑이 있는 파도를 뚫고 제자들 곁에 오셨을 때, 그리고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사납게 있는 위기도 잠잠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인데요, 이 다니엘은 20세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물이 출중하고 학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눈에 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를 시종으로 선발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리오 왕 시절에는 그가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죠. 주변의 신하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리오
다리오 왕 외에 절하는 사람에게는 사형을 집행하라는 이 조서를 꾸며서 왕의 승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왕 이외에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위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위기의 때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때에 바이러스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야 파도가 잔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때에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영성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의심 증상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자가 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개학은 연기되어 자녀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 식구들이 집 안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인터넷 쇼핑이나 넷플릭스나 VOD 영화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영성을 쌓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위기의 때이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친밀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위기가 잔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 순장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요,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낭랑하지 않지만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목사님을 뵌 지도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영적 프로그램을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버거웠지만 하루하루 하다 보니 너무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는 영적인 안전장치로 여겨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하트를 하나 탁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장님이 저에게 보낸 카톡처럼 위기의 때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위기를 잘 극복하면 반드시 축복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의 기회를 맞이하려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위기와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 큰 축복의 길을 맛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때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